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이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해요. 사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작년 여름에도 한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벌써 됐는데 부활절 이전, 부활절 설교하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를 위한 첫 단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고 그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과 생활 관습 등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참된 변화의 우리가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2절 상반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보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걸 내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 시대가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을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주장들인가를 분별하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거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토대를 갖추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바탕입니다. 작년과 올해 지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광풍이 불었죠, 우리나라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서울 분이신데 서울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이제 여고 동창생들 만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서울에 다 은퇴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이제 자기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막 10몇 억씩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은 분노하는 시대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게 또 부담이 되거나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그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상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작년과 올해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주식으로 주식도 3,000선 넘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는 또 암호화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투자를 하면서 암호화폐가 처음에 상장이 될 때 50원에서 30분 만에 5만 원이 돼버리는 1000배가 상승하는, 굉장히 이게 기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지금 사회 현상들이 작년과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발견이 돼요.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 것까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저기서 뭐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암호화폐로 엄청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면서 등장한 신조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벼락거지. 벼락거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원래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벼락부자라는 얘기는 있어요. 속담에도 있고, 뭐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벼락부자,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벼락부자가 됐다. 옛날에 은혜를 갚은 제비 얘기 보면 박씨를 물고 온 이제 이 제비 때문에 흥부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부자가 됐다 해서 벼락부자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작년 올해 자고 일어나니까 부동산은 뛰지, 주식도 막 올라가지, 그리고 뭐 암호화폐로 돈 버는 사람 얘기 나오지, 그런 얘기들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벼락부자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 거지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작년에 생겨났어요.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까지 너도 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어떻게 보면 투기하듯이 뛰어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남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의욕이 없고, 아우 참 내 인생은 참 너무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쭉 퍼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나는 벼락거지인데 저 사람은 벼락부자 같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번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면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뭐 대단하게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뭐 정말 다른 사람들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거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똑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나간다면,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사회적인 지도층,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 보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신감, 얼마나 청년들이 참 배신감을 느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도 뭔가 힘이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서 2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참 많은 아픔을 느끼겠다, 이런 공감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이지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청년들이 왜 나는 금수저의 부모가 없는 것을 끊임없이 탓하고, 때로는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불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식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또 다른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이 시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똑같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못 따라가는 나는 패배자처럼, 마치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비교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나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존엄함을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일종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가 마치 나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 큰 죄를 짓고 문제가 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성경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엄함과 가치를 온전히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어서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시대의 현상에 휩쓸리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특별히 2절 말씀은 여기에서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부흥할 때처럼 내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했고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열정이 좀 식은 것 같고 열심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다시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좀 회복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 마음에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어는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감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성, 판단 기준, 너희의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누스라는 헬라어 원어예요. 이거는 오늘식으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어에 비춰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너의 감정을 뜨겁게 하거나 식어버린 어떤 느낌을 이제 고양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오늘 너희의 관점을 새롭게 하여서, 오늘 너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가 한참 했던 얘기처럼 오늘 너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의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즉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진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외적인 행동과 모습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노력이 열정 있고 아주 힘있게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내면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외면적인 변화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변화되는 열매를 맺을 것 같다가 다시 내려앉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의 관점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의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호박에다가 사인펜으로 까맣게 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관점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바라보는 관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진짜 변화되고 싶다면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런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하고 설교 나누고 함께 찬양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지만 이 예배당 떠나서 삶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이에서는 나의 눈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때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기준만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드리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고백이죠. 바울은 정말 이 고백처럼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까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다른 것들을 여긴다는 그 얘기가 은혜가 되긴 하죠. 그런데 난 이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진짜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를 통해서 알고 믿게 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고 내가 버려야 돼, 내가 이건 귀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봐야 가치관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또한 이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의 삶이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향하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참된 변화의 온전한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정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그 병을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정확히 무슨 병인지를 진단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 대충 어디 아프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대충 내가 여기 아프다 지레짐작하고 나서 하면 뭐 그러다 고쳐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병을 키우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경우들이 있지요.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 변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변화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지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금방 치유되는 것처럼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있어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에게 붙잡게 하실 때 그게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진짜 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비추어 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복음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영적인 씨름을 하며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나를 진단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파악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갓난 아이가 그 엄마가 젖을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젖을 찾고 때로는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여줄 때까지 우는 게 그 아이가 아닙니까? 그게 아이의 이 본능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때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알았을 때 갓난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간절히 바라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달라고 받아 먹을 때까지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간절한 사모함에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염되고 물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건 역시 간절히 사모해야 될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 참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 우리의 때로는 가족의 건강,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어떤 세계관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분량만 보면 다른 기도에 비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돼요. 다른 것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관점과 세계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여 이게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성경적인 관점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깊이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변화를 받으라. 어떤 의미에 보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하는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읽고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궁극적인 영혼의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저절로 내가 공부한 분량만큼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변화는 성령의 변화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아야 되고 또 간절하게 내가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을 내가 백독을 하고 내가 기도를 30분 하다가 1시간 하면 변화되느냐? 내 공로가 쌓이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읽은 말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만약에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한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글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키라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나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을 하오니 이제 나의 이 시각과 관점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변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구와 도우심을 강구할 때만 우리가 이 변화의 끝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셔야 되고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이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우리의 이 내면 세계로부터 온전하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적절히 섞여 지내는 어떤 면에서 반쪽 신앙인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만 돼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것인지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물에 무르듯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라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나의 이 시선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억지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침내 삶이 변화되므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닮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찬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또 세계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변화됨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이 모든 변화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변화임을 늘 기억함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